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말씀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진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배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많이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이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하니 하실지라도입니다. 요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꾸실 때 우리의 마음은 흥분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응답을 주시거나 아예 침묵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실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본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한다. 대노한 왕은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한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고백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고난 속에 그냥 넘겨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가 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위기에서 건짐받기를 원하지만 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지만 내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기대, 내 의지, 내 생각과 다를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고자 하면 때로는 7배나 뜨거운 불과 같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곁을 늘 지키신다는 사실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은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BC 53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과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서 전하는 선지서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20년 전에 BC 605년경에 남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김 3년째부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야김 그 시대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기 전에 이집트 느고 왕에게 또 유다가 장악이 되었고, 그리고 이집트 느고 왕은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무깃도에서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23살밖에 되지 않은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애굽의 느고 왕은 즉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여호아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게 되고 느고 왕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의 나이는 당시 25살이었습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서로 배다른 형제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김 때 남유다는 이집트에 계속해서 은과 금을 조공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야김은 계속해서 푸시를 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가 여호야김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유다가 이집트의 지배 속에 있으면서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창시 계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이미 그 이전에 이집트 느고 왕을 통해서도 창시 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3장의 배경에 있는 여호야김, 이때 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느고 왕이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가 25살에 왕으로 즉위해서 11년 동안 남유다의 18번째 왕으로 통치하게 되죠. 36살 때까지 이제 통치합니다. 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름도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곧 정체성이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사건은 이름이 바뀐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자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 3년째 되는 해, 즉 BC 605년경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가 지금까지 애굽, 이집트의 지배 속에 있다가 이제는 이집트가 아닌 이집트보다 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것이 월등한 바벨론이라는 큰 대강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때였습니다. 강대국은 계속 바뀌는데 남유다는 그대로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또 일부는 유다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또 일부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 버스 타고 그냥 KTX 타고 그렇게 편하게 갔던 것이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군사들이 끌려가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채찍을 합니다. 비참하게 끌려가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3장 1절에서 7절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낙성식을 갖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3장 8절로 18절 말씀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 앞에 절을 거부합니다.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장 19절로 마지막 30절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고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죠. 이렇게 크게 다니엘서 3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금신상입니다. 먼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신상은 3장 1절에 보니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높이는 60규빗,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2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는 6규빗, 2.7m이죠. 엄청난 사이즈의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어디에 두느냐?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높이가 27m나 되는
그러니까 아파트 9층에서 10층 정도 되는 큰 높이의 금신상을 평지에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라 평지 양사방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지 이 신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국민에게 이 신상을 만들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노동을 할 때는 자국민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은 항상 노예를 사용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노예는 누구냐? 남유다였습니다. 유다에 끌려왔던,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신상을 만드는데 다 투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강제 노동으로 신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도 빼앗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일에 이들이 다 투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드는데 강제 노동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그들은 과거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가 되었던 때를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때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금신상 앞에 절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신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인 것입니다. 3장 2절로 7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왕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명령합니다. 어떤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에 이제 다 완공이 되었을 때 가지는 예식이 낙성식입니다. 총독과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등 모든 바벨론의 관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또 많은 이방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곳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그냥 페스티벌 축제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 신상 앞에 무조건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되는 것이 낙성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8절 뒤에 보면은 죽음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는 젊은 3명의 소년들이 나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곧장 죽임이에요.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 신을 제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소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못 갑니다,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를 보내지 마시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결단하고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풀무입니다. 3장 20절로 또 23절까지인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 그리고 20절이죠. 21절에 극렬히 타는 풀무, 22절에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23절에 또 극렬히 타는 풀무, 극렬히 타는 풀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죽음의 상징인 단어예요.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는 자들과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 3장은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과 그리고 포로 귀환했던 자들이 먼저 받던 선지서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가?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에 죽음, 곧 사형 선고를 받는 그 풀무불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친히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교하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흩어져 있는 많은 열방 가운데 가까운 곳은 바로 북한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도 않았으므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이 세 명의 소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자들에게,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내 삶의, 내 인생의 위기 속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분을 부인하지 않으며 내 삶 가운데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눈앞에 순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선택의 길로에서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고 바벨론의 규정, 그들의 법대로 살아가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총을 겨루고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의 목을 향해서 총을 겨루고 칼을 겨누면서 너 이 정도 이런 상황에서 예수 부인해라, 대충 신앙생활해라, 타협해라 라고 분명히 오늘도 속삭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이 대한민국 땅에는 있지 않지만은 여전히 하나님 목숨을 걸 만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분만을 쫓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인천수목원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또 남은 이 2023년도 이 한 해도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목숨을 건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